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2002년) 여름 한국 조향상선 소속 이 메인스타호가 저 방글라데시 남쪽 벵골만 해협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새벽 6시경이었습니다. 그 배의 선원이던 임강용 씨가 갑판을 청소하다가 그만 안타깝게 실족해서 바다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그는 고함을 쳤지만 새벽 시간이라 그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망망대해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이미 그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딱딱한 물체가 이 임씨의 몸을 떠받쳐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형 거북이였습니다. 이 메인스타호가 추락 사실을 알고 돌아와 임씨를 구출하기까지 그 거북이는 임강용 씨를 등에 태우고 무려 7시간을 버텨주었습니다. 그리고 임씨가 구출되자 그 거북이는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체포령까지 발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작정하고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죽음의 바다 한복판에 빠져버린 임시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그 한복판의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 구원자 예수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죽음의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나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앞에 매우 두려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운데 가장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죠?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에 너의 인생이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어떤 한 분도 이런 경우가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죽을 때 보면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오는 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지금 내가 살았냐 죽었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단명했느냐, 얼마나 편하게 죽었느냐 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사람인지 아니면 주 안에서 죽을 사람인지 여러분 당신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죄 가운데 나는 죽을 인생입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죽는 인생이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명을 건졌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엄격히 말하면 잠시 육신의 생명을 연장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그 환자가, 응급 환자가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수술을 통해서 살아나면 생명을 건졌다고 너무나들 좋아하죠. 얼마 전 여름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라는 무장단체에서 붙들려 있었던 이스라엘 인질들이 모두가 석방되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위협에 있다가 사람이 구출을 받거나 아니면 여름에 강이나 바다에 수영하다 그냥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누군가가 건져줄 때 생명을 건졌다고 말하지요. 아멘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사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육신의 생명을 약간 연장했을 뿐이에요. 왜죠? 우리가 생명을 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언젠가는 여러분 죽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을 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죄 가운데 죽지 말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죽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죄 가운데 죽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그가 오래오래 산다 한들 죄 가운데 죽는다면 그건 비참한 일입니다. 왜? 영원한 저 불못에 떨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사람이 죽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아빠는 정말 잠자듯이 돌아가셨어, 이렇게 편안히 잘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 편안하게 잠자듯이 죽었다 할지라도 잘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오래 사는 것 참 귀한 일이고 귀한 복입니다. 또 참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죽는 것 복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죄 가운데 만약 죽었다면 오래 산 것, 편안히 죽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죠? 그 인생이 불 가운데 영원한 유황불 속에서 던져진 인생인데 무엇이 그것이 편하게 죽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편안히 죽었느냐, 오래 살았느냐, 또 아니면 고통스럽게 죽었느냐 보다 몇만 배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죄 가운데 죽었느냐, 아니면 주 안에서 죽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두 딸과 사모님이 오셨지요. 이 두 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사모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모님의 남편인 조태환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백석 대신 총회 선교사로서 1호 순교자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 교회 청년으로부터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죽음이 참으로 비참합니까? 참으로 복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것이 복된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비밀을 아십니까? 그 비밀을 오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니까 저놈 예수님이 자결하러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기록했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저 혼자 어디가 자결하려고 그런가? 이때 예수님이 실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김동혁 전사가 일부 오픈 인도했는데 우리 한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참 감동이 있었대요. 어떻게 만약 예를 들면 대통령이 온다 하면 그 앞에서 휴대폰을 볼 수 있겠느냐?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왔는데도 휴대폰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데 서로 장난치거나 옆에 그냥 다른 짓 하고,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이 자리에 왔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림없는 일이죠. 네. 바로 그 당시에 이 유태인들이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한 아래의 인생이지만 나는 위로부터 나온 인생이다. 하늘에 속한 인생이다. 소속이 너희들과 다르다. 출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의 혈통, 죄인의 혈통에서 나왔지만 나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혈통으로 의롭고 거룩한 혈통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땅에 속한 인생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저 위에 말을 하는데 땅에서 땅만 바라보고 먹을 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뭘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까 이해를 못해요. 저것이 자살하러 가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에서 나온 이 세상에 속한 논리, 지식,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자만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그래서 감격으로 전 인생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저거 미쳤네. 땅에 속한 인생들은요, 저거 미쳤지. 아니, 저 뭔 짓이냐? 어느 날 보따리 다 사업 정리하고 직장 정리하고 갑자기 아프리카로 갈래. 저 미쳤어? 왜? 땅에 속한 인생은 하늘에 속한 인생을 이해를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논리,
지식 생각으로는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님의 탄생, 부활, 그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부활했다.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나 환자가 깨끗이 치료받았다. 한 남자가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다가가니까 거기서 2,000마리 귀신이 나와가지고 저 돼지 2,000마리 떼 속에 들어가서 들었니 그 돼지떼들이 갑자기 바다를 향하여 물속으로 들어가 다 죽었더라. 그러면 무슨 헛소리여, 무슨 개소리여. 왜?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왜? 땅에 속한 지식으로는, 아래에 있는 인생의 지식으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지식을, 아멘, 하늘에 속한 영역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무슨 소리요? 어디 공상소설서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 당시 사도 바울을 향해 미쳤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예수가 미쳐있는 놈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예수께 미쳤어, 저 교회에 미쳤어 이런 말을 퍼붓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지식과 논리로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거든. 아멘입니까? 이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영역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신이 가장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려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여러분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원죄.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이 아담부터 흘러나오는 죄를 이 근원이 되는 죄다. 그래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내가 비록 지금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나는 이미 죄인입니다. 왜? 조상 아담부터 흘러나오는 죄가 계속 내게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마치 아프리카에 이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어린아이는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모가 에이즈 환자였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에이즈 환자야.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는 뭐 잘못 없지만 여전히 내 조상 아담부터 흘러나온 이 죄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죽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요, 인간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도 이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풀렸고 어디서 문제가 묶였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자꾸만 병들고 홀로 있으면 외로울까? 고독할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을 돌아보니 허무할까? 내가 열심히 애를 키우고 그리고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어떡하니? 아파트 방 혼자 거실에 앉아있는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하고 고독할까? 왜 이렇게 부질없는 인생일까? 왜 나는 철이 없고 실수를 연발할까? 과연 인간의 내면 세계는 과연 어떤 것일까? 왜 인간은 그처럼 상처가 많고 자꾸만 많은 거절 감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까? 인간 자체가 왜 이렇게 복잡한가? 이 인간론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가들이, 사상가들이, 과학자들이 답을 내놓지만 답이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인간론에 관한 그래서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내 인생에 문제가 하나하나 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사람은 의사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인에게는 이 땅에 태어난 의사가 아니라 바로 저 하늘의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실존적으로 깨닫고 내가 인정할 때, 주여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필요가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인생에 새로운 문제가 확 풀리게 되고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 그렇구나, 인간이란 나라는 존재는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존재고 한계가 있는 존재고 병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늘의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난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곳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난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나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땅에 속한 사람, 땅의 지식과 논리, 철학이 많은 사람은 이 찬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요? 미쳤네. 아버지 내가 있으니 주님 교회를 해서 나 써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에 써주십시오. 교회에 미쳤네, 미쳤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구원자인 줄 믿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게 되면 그는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고 영생과 축복이 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앞에 서 계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죄의 삭수로 죽는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인간의 죽음은 뭐죠? 영혼의 죽음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길면 100년, 120년 할 수 있어요. 이 육체의 죽음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이 죄값으로 죽는 죄의 삭스 사망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이 저 불 가운데 떨어져서 영원히 거기에 그 죽음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인생이 진짜 죽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계시록 보면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라. 둘째 사망. 우리 인간들은 전부가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죠.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죽었어, 어떡해 하고 막 거의 우는데, 여러분 육체 사망은요 80년 120년 좌우에서, 그런데 둘째 사망은 이 영혼의 죽음인데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유황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죽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이곳에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 특징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죄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신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형벌 받으셨고 지불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형벌을 저 불못에 떨어질 이유가 없고 죄 용서를 영원히 받고 거룩하다 의의 옷을 입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 누구도 절대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셔서 반드시 죄 가운데 죽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하늘의 축복, 영생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죄, 여러분 죄같이 생겼죠? 막 죄같이 막 무섭잖아요. 막 혐오감을 주잖아요. 죄가. 중국어가 굉장히 영적인 단어들이 많아요. 이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말티어입니다. 하말티어. 이 하말티의 뜻은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의 뜻입니다. 관역을 쏜 화살이 빗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한마디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왔잖아요. 근데 창조자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살아야 하는데 창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사는 상태, 이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면 뭐 도둑질하고 뭐 때리고 폭력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죄로 하는데,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화살을 탁 쐈는데 관역 중앙에 딱 10점짜리 맞아야 되는데 다른 데로 팍 가버렸어, 인생이. 우리 인간 창조주 하나님 향하여 정림으로 그분을 향하여 쭉 중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마음대로 가버린 거예요. 빗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런 상태가 죄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반대하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죄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사람인지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냐 하면 성질 확 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확 성질 냅니다. 죄인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 정도면 나는 괜찮게 사는 사람인데, 이처럼 내가 죄인인 것처럼 모르고 살고 있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불행 중에 불행의 인생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모를 때 아무 문제가 답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둠 속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불행으로 몰아가는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아픈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과 저주와 고통으로 우리 인생이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이 죄라는 놈은요, 단지 어떤 지식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죄는요, 성경은요, 인격으로 나옵니다. 인격. 이 죄가 실제 움직여요.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한다고 그러고,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그러고,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야. 인격이 인격. 이 죄란,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패역한 본성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이상,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요, 높은 권세를 차지하고 인기를 찾고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지만 어때요? 딴딴따단 딴딴따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딴따단이 아니라 고생문이 열렸구나. 왜?
서로 사랑한다고 만났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서로 상처 주고 있는 거야. 서로. 여기서 딴따단 두 쌍이 하고 있으면, 어제 내가 결혼주례식 봤지만 저 한쪽은요 법원에서 한 도장 찍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처럼 사랑한다고, 당신 없이는 내 인생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인생이 도장 찍고 있는 법원에 가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인생도 참된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심하게 다투었어요. 만약 실감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결혼한 여러분들 다 한판 승부를 다 벌인 적이 있을 거예요. 한 판이 뭐예요? 두 판, 세 판, 10판 부부 사이에 다투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다투면 어때요? 집안이 쌩합니다. 차갑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특징들이 쌩하면은 괜히 아이들 야단쳐. 너는 어떻게 매일 휴대폰만 보고 있냐? 하는 행동은 꼭 지 아빠 닮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소리를 듣는 남편이 가만히 있습니까? 잘한다. 엄마가 돼가지고 애들한테 할 소리야? 그러면 아이도 한 마리 거들죠. 아빠 엄마 싸움에 왜 나를 자꾸 끼어들어? 내가 동네 북이야? 고래 싸움에 등 터지네. 가족 모두가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날 저녁에, 요즘엔 그렇지 않아. 전에 10년 전에는 그날 이렇게 다투고 나면 아빠와 아이가 짜장면 시켜 먹고 엄마는 방에 들어갔는데 요즘 반대야. 엄마가 짜장면 시켜 먹고 아빠 아이가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뭐 간단하게 부부가 화해되는 것인데 어때요? 됩니까? 상처, 아픔, 서로 공격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아멘. 근본적인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찰나 행복이 있지만 참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죠. 자녀의 문제를 돈으로 자꾸 해결하려는 거예요. 왜? 미안하니까. 함께하지 못했어. 미안하니까 자꾸 뭘 요구하면 그냥 다 들어줘 버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 허전한 마음, 외로운 마음, 상처난 마음을, 그 아이의 마음을 보상할 수는 없어요. 부모와 함께하지 못한 그 시간에 허전한 마음을 돈으로는 보상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없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죄 용서가 없는 한 우리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서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고슴도치처럼 서로를 찌르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만났는데 서로 찌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장 아닙니까? 왜 그래요? 어제 제가 줄에서 말했지만 우리 인간은 둘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셋이 살아야 해요. 아멘.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사랑한다고 아무리 하지만 결국은 죄인이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진정 하나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참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너무도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몰라. 병든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병든 어머니가 누워서 자기 아들에게, 아들아, 딸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한겨울에 딸기 먹고 싶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딸기를 찾아 나서는 효자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요즘이야 뭐 하우스 재배로 제철보다는 한겨울에 딸기를 더 많이 퍼었을 수 있지만 동화 속에서는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동화 속에서 뭐 겨울에 딸기를 엄청 나온다 그래 버리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야. 눈 내리는 추운 겨울날 병든 어머니의 소원을 듣고 길을 떠나는 이 아들, 저런 여자가 어딨나.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우리 어머니, 병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딸기를 먹여드려야 돼. 떠난다.
이거 듣고 많은 사람 감동받고 막 이야 상을 효자상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병든 어머니에게 위해서 딸기를 찾아 나서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효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된단 말이야. 영생을 소유하게 한단 말이야. 아픈 엄마 잠깐 딸기를 줘서 잠깐 찰나 행복을 주면 뭐합니까?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인생인데, 아멘이십니까?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한겨울에 딸기를 많이 드시고 오 좋다는데 지옥 가면 뭐합니까? 딸기를 그렇게 많이 쳐드시고, 죄송합니다, 쳐드셨다고 해서 많이 드시고 지옥을 가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딸기잼이 돼버릴 거야. 딸기잼. 불타니까 딸기잼이 돼버리죠. 우리 부모님이 딸기잼이 되지 않는 전부가 부모님 그럼 한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누구냐? 예수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고 온 자녀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다른 나라 역사하고는 줄기와 흐름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본이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역사의 나라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처음부터 한 사람을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난 뒤로부터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약속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노아도 기다렸고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야곱과 요셉도 기다렸고 모세가 약속했던 그분이십니다. 심지어 다윗마저도 그분을 그리워하며 사모했다고 시편의 기자에 나와 있습니다. 기다렸어요. 이사야, 에레미야가 아닌 에스겔, 다니엘, 여러분 그분을 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구약시대부터 그처럼 기다려온 메시아 그가 있죠. 그가 바로 나다. 아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자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다리던 그분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 역사를 통해서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기다려온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모두들 몰라봤습니다. 아니 그분이 왔다고 말하는데 모두가 몰라봐. 왜 그래요? 이 땅의 출생들이니까 자기 욕망과 자기 가치와 자기 생각과 논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몰라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순전하게 그대로 듣지 않고 주님을 그렇게 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욕망, 그동안 내가 배웠던 세상적인 논리, 육신의 생각, 그리고 감정들이 섞여져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겠어요? 예수님이 제대로 메시아로 보이겠습니까? 땅에 속한 생각으로, 땅에 속한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막 핍박을 죽입니까? 세상 논리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막 죽이는 거예요. 저 예수 좀 헛소리 믿고 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이라는 간판 아래서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논리와 내 상황 이걸로 적당히 편한 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시로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써먹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부르지만 사실 현장을 보면 예수님은 내 심부름을 잘 해주는 똘마니 같아. 똘마니 취급을 하는 예수님. 야 이거 좀 해줘. 안 해줘 자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은 우리가 마주치는 나의 상황들, 문제들, 현실 때문에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그래서 늘 하는 말이 그 말씀이고요. 현실을 보세요, 목사님. 말씀이 그렇지만 현실을 보시라니까. 목사님은 목회만 하니까 너무 모르시죠? 저도 직장 생활을 평신도로 21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는 말들이 현실이 현실이고요, 말씀은 말씀이고, 그건 다 따로국밥이에요, 따로국밥.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차라리 따로국밥을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진짜요. 따로국밥을 따로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다가 좀 멋있게 했어요. 제발 따로국밥 드시지 마세요. 내 편리대로 이용을 하는 거야. 그 말씀이고요. 현실이.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합시다. 목사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좀 알아주세요. 목사님이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막 그렇게 헌신한 분이지만 우리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아멘이죠. 말씀대로 살려면 현실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예요. 애색들 키워야 되고, 대출금은 막 돌아오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안 돼. 목사. 참. 왜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처럼 오래전부터 예언해 오신 분인데 왜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모두가 자기의 현실과 욕심과 나름대로 정욕에 자기의 계산과 타협해 버렸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입니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땅에 속한 모습으로 사는 자에게는 결코 하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 수도 없고 그 부여하신 걸 다 누릴 수도 없고, 따라서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풀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의 논리대로 허겁지 막 살다가 정신없이 문제를 하나하나 처리하다가 인생 끝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인지 몰라. 문제 따라 상황 따라 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 아마 예수 믿어도 8, 90%예요. 목사님 형편을 좀 보세요. 제 형편 이야기해 볼까요? 상황을 좀 알아주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너무나 우리 마음을 몰라. 내 마음 모르셔. 여러분,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저스 피리 가족 여러분이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석삼자로 이마에 그늘이 써져 있고 푹 한숨만 쉬고 있고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정신없이. 여러분, 정신없이 사니 뭐 어떻게 살겠어요? 아주 기가 막히지. 정신이 없다는, 본인도 정신이 없다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늘에 속한 그 영적인 믿음이 되셔서 하늘의 보유한 축복을 다 실제 삶에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거고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참 평안하다, 뭐 어려움도 없고 뭐 돈도 괜찮게 좀 있고 뭐 골치 아픈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그러니 내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해, 좋아, 별탈 없이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고 남편은 직장 그래도 잘 하고 직장을 하면서 봉급 때 따라 착착 받아오고 이웃과도 별 무리 없이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한 특별한 간절함도 없습니다. 뭐 잘 되고 있는데 뭐 간절해. 뿐만 아니라 차라리 이대로 살면 좋겠다. 아유 시간 내고 물질 내고 교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이런 때일수록 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정신 차리고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갑자기 길어진 후회의 시간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저는 결혼식 주례로 갔다가 또 우리 주재숙 주남식 아버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현장에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이 가정 복 있는 가정이다. 물론 주재숙 엄마의 마음은 너무나 아파하시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아빠의 그 주영하 이 권사님, 감리교회 권사님이 남자분인데, 근데 신앙생활을 신실한 것 같아요. 참 그래서 복 있다. 거기에 장례식장 보니까 술 마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전부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 참 복 있는다. 인간의 그 현실에서는 너무나 안타깝죠. 75세 아직도 더 잘 살 수, 더 오래오래 살 수 있으셨는데, 근데 그 장례배를 인도하면서도 저는 마음에 참 복된 가정이구나. 여러분, 갑자기 그냥 코로나 주사 맞고 오시다가 그런 거예요. 갑자기 찾아와요. 갑자기. 정말 그때 후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때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저를 통해서 늦지 말고 늦기 전에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늦기 전에 돌이켜라는 거예요. 너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너는 한치 앞을 내다보는 인생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늦기 전에 지금 돌이켜라. 지금 죄에서 돌이키고, 적당주의 신앙에서 지금 돌이키고, 불성실한 신앙에서 지금 돌이키고,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불행하게도 늦게 깨달았어. 늦게 깨달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야 늦게 깨달았어.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부자 보십시오. 화로운 연락하고 너무 이제 내가 수십 년 이제 창고에 이 양식도 가득하고 나 했는데 갑자기 주님 불러버렸어. 부자. 그래서 부자가 죽어서 갔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너무 온몸이 뜨겁고 목이 너무 마릅니다. 그래서 제발 그 자기 집 부잣집 바로 그 앞에 그 음식 찌꺼기 얻어먹던 나사로가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 품에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야, 어떻게 내 혀끝에 물 한 방울 떨어질 수 없을까?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나 늦었습니다. 너와 나 사이는 이미 깊은 골짜기에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도 갈 수 없고 너는 나에게도 올 수가 없다. 그렇게 후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내가 이제 30이라고 20이라고 40이라고 아직 멀었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님은 지금 늦기 전에 지금 돌아오라. 지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저 같은 설교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부들 중에 고깃대를 쫓다가 그만 북방 한계선을 넘어가지고 북한에 납북돼가지고 30년이 지난 사람들, 그래서 생사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답니다. 이처럼 적성국가에 붙들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것은 재판도 없고 권리도 없이 무한정 감옥에 갇혀있다 늙어 점점 거기서 죽는 거야. 병들어 죽든지 그냥 나이 들어 죽어야 돼. 이미 세상에서는 다 잊어버렸고 오직 가족들만 애타게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어.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죽을 때까지 억류되어서 그냥 거기서 살아요. 절망적입니다. 이런 절망에 억류된 인생인데 오늘날 높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해방입니다. 앞으로 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선언해 준다면 얼마나 이것보다도 감격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하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기간 영적인 감옥에, 영적인 수용소에 엉주된 채 살아왔습니다. 죄의 굴레에 매어가지고 사슬에 매어서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쇠창에서 누군가 옵니다. 어떤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임금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는 대통령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쇠창살이 열리며 말씀합니다. 이제 당신은 해방입니다. 앞으로 또 재판이나 처벌도 없습니다. 당신의 고향인 천국으로 가세요. 아멘.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어떤 분이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기 전까지는, 깨닫기 전까지는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 살았대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으면서 막 자유가 임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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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빛을 줘. 아멘 아멘 아멘. 너무 계속 생각했는데 히브리서까지 구멍이 뚫려버렸대. 히브리서까지. 얼마나 감동이 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바로 이런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나의 추악한 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다 해방됩니다. 다 용서안 받습니다. 죄와 사함에서 내가 해방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에 나 같은 놈은 안 돼. 나 같은 놈은 어떻게 나 같은 내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 내 모습이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은 예수님은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꼬라지인지 몰라도, 어떤 추악한 범죄를 지난 날 저질렀을지라도 그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란 것은 단지 육체의 쉼이 아니라 영혼의 쉼입니다. 우리 인간의 진짜 육체의 쉼보다 영혼의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두렵고 상하고 괴로운 심령들이, 답답한 심령이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우리 영혼의 참된 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참 자유를 얻고 대한독립 만세보다 몇만 배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해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하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받습니다. 영생 복락 멸류관을 확실하게 받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2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그 정도 그냥 단순히 아멘 정도가 아니에요. 깊은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두 날개로 우리를 하나님 보호하시는데요, 첫째 날개가 교회 공동체와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 말씀이 나를 죄악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게 한 날개. 그런데 완벽하게 두 날개로 완벽하게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늘 향하여 비상할 수 있는, 마음껏 두 날개를 치며 전 세계를 향하여 마음껏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또 한쪽 날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 아멘. 오늘 한 주님 말씀하죠.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뭐야? 그분이 나의 임마누엘로 나의 속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하늘에 속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당신은요, 반드시 그 일하는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심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죄악을 넉넉히 돌파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당연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문제는 문제로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말씀, 은혜,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날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기름 부심이 넘치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 묻겠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 단호하게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아멘.